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해봐야 사랑도 할 줄 알고 또 사랑도 받아봐야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 시간에 나타나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뼛속 깊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 받게 될 저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저주가 어디에서 끝나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될 재앙이 있다고 했죠. 그 네 가지 사중적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그 사중적 재앙이 자기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때 후손으로 이어져서 그 재앙이 크고 중하며 오래 지속되고 그 재앙이 뒤따라서 계속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저주의 특징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의 몸에도 쏟아 부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죽어서 죽게 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까지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살아서 우리가 쩌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저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쏟아졌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의 해결함으로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저주가 골고다 언덕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순간에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니 우리가 바로 믿는 자들로서 그 해방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조상들도 어떤 저주도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범죄들 때문에 또한 징계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받으려면 죄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지 않냐고 있으면 그 죄가 어느 날 나를 역사해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되는데 이 죄를 끊는 방법은 다른 게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처럼 끊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받다 할지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은 어디까지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690년경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말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침입받아서 모든 은금폐물 보화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막 잡혀가고 그런 참담한 지경에 처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한 55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히스기야 왕부터 그때부터 쇠뇌가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구분을 되찾지 못하고 쇠뇌가다가 결국에 바빌론 나라의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아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민족적인 커다란 암울한 이런 저주 가운데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사야 1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거역했대요. 3절 4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우리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11절로 좀 내려가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져오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세상 최고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물을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오지만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제물만 바치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예배는 효시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너 마당만 밟고 가고 네 육신만 여기 왔다 가는데 차라리 안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그 가증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너희들 속으로는 나를 버리고 내가 구원자의 것을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일날은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너희의 꼴이 벌써 싸워. 난 너희들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한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바알신과 이런 외간 남자에게 정을 통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민족적인 재앙 가운데 처놓게 되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점점 부분이 쇠나가려 바벨론 나라에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나중에 처참한 지경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그 100년쯤 뒤에 일어날 상황을 아직 잘 몰랐어요.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잔인하게 풀폭풍 가운데 다시 연단시키겠다는 그 얘기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렵니까? 이 백성을 조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더 이상이면은 정말 토해내고 싶은 이 백성을 가지고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듣기를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43장이에요. 자, 43장 넘어볼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역달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너가 침몰치도 아니하고 또한 삼지도 못하게 한다. 왜? 3절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여 내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대신 줄 것이다. 너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너희 생명 대신에 내줄전적 너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동쪽에서 오게 할 것이고 서쪽에서 오게 할 것이고 북쪽에서 오게 할 것이고 남쪽에서 오게 할 것인데 어떤 데서도 내 백성을 가둬놓을 수 없고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창조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또 폐망 뒤에 있어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희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살면 그렇게 살기가 넉넉합니까? 그렇게 살만합니까? 그렇게 살기가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전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느냐?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정죄가 늘어가니 오히려 내 자신 추한 모습에 내가 이래서 예수 믿어 참 안 믿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까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런 것들이 안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자신을 달라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함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낼 때 너희들을 어떤 존재로 구원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처럼 너희들의 자신을 막 죄악을 짓는데 방탕하는데 너희들을 내버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겠는가? 난 아니야. 하루에도 12번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해? 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상대평가해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신분을 다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초월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겼으니까.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속마음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짓만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요 총 몇 가지냐면 7가지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써봤어요. 어떤 저주가 나왔는지 주보에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 여기 보면은 2번에 1번을 보면 7가지 저주가 우리에게 와요. 가난과 질병과 목마름과 슬픔과 어리석음과 멸시천대 버림받음과 죽음이라는 이런 저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런 저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시 이런 것이 또 다시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 되는 거라고 절망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진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의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행위를 따라서 평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계획했고 그리고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행한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나를 믿게 되면 너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네가 하는 행위를 보고 나를 바라보면 항상 너는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정말 안 좋은 존재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벌받을만 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음은 없어요. 말만 받고 가요. 행위만 가득해요. 그리고 재물만 드리는지 마음은 없어요.
구원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 자식이 되게 할 때 너희들을 구원할 때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그게 바로 속량의 방법이요 대속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속의 방법을 쓰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대속의 방법을 쓰셨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리딤이라는 말인데 값을 주고 대산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가 죄 안에 팔려서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죄값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주는 자유케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잠깐 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3절 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줄 것이다. 너희가 내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고 민족들을 내 생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구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벌을 주는데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 한다면 이 세상의 대제국 애국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수와 스바 이런 족속은 대단한 족속인데 이런 족속을 희생해서 너희 민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목적으로 너희를 구원했지 단지 너가 그냥 어떤 애국에서 탈출한 이것이 아니라 너가 내 눈에 보일 때 나는 너가 보배롭고 너가 사랑스럽고 너가 존귀한 존재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너를 구원했지 너희들이 처참하고 비참한 비굴한 삶을 살라고 내가 구원한 게 아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의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속량의 방법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의 민족들을 내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빌론이 침공하면 이스라엘을 못 치게 하고 어디를 치게 해요? 애굽을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가리셔가지고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민족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구원할 때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구원을 정확히 우리를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7가지 저주 가운데 처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저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정말로 좋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항상 마귀적인 평가로 평가하는 네 행위를 보라. 너의 실력을 보라. 너의 가방끈을 보라. 너의 소유를 보라. 항상 마귀는요 비교 평가해요.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항상 남에 비하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남에 배우니까 나는 배운 것이 적은 것 같고 남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 약한 것 같고 항상 그래서 나를요 아주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속고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리가 아직도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오락하고 말이 음란한 걸 보고 막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기에 어떤 존재로 구원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근데 해외 순방을 가는데요 그 영국 대영 제국에 이번에 독일도 갔잖아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나라도 있어요. 과거에 그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나라인데요 국빈의 예우를 하고 막 이제 총각 얼마나 화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환영을 받았었나 그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자기가 과거에 자기 어머니가 유경수 여사가 그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경수 여사를 꼭 빼려는 박근혜를 꼭 제 퍼스트 레이디처럼
어떤 외국의 사전이 오거나 그럴 때 항상 옆에다가 자기 부인 대신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대신에 이 나라의 대통령의 어떤 그 아내 된 사람처럼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그 품위를 딱 갖추게 된 거예요. 좀더 그런 자리 우리가 똑같았겠죠. 그러나 자꾸 그런 자리에 가서는 나는 이런 자리였구나. 내 신분은 이런 신분이었구나. 자꾸 하다 보니까 외국에도 능통에서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돼요. 왜? 사절단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아무것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앉아서 꼬다는 보리밥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타이에서 언어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일본말 하고 다른 데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신분이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니까 지금 남자들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세계 나가서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괜히 대통령을 칭찬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이 나는 이런 존재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조장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개돼지처럼 함부로 막 땅에 뭉기지 않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예수까지 남아있죠. 죄악의 섭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그러나 너가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을 만하다고 하나님 평가하는 그 평가를 네가 바라보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세상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면 나는 못나니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로 치졸한 사람 나는 못나니 이렇게 항상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비록 지금 못난이어도 나는 너를 내 자식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를 통치할 상속자로서 나는 너를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했다. 근데 너는 그 자신을 모르고 아직도 바보처럼 아직도 거지처럼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처음에 그렇게 구원할 때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러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날마다 죄짓고 살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자기 절망하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자, 이 찬송가를 제가 15,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15,000원짜리죠. 그래서 15,000원짜리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 주고 샀냐면 예수님 목숨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목숨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목숨짜리. 자, 예수님은 만왕이야 만주주예요. 우리는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히 본다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건 돈이 따라 묶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대성물로 성량물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니까요. 할렐루야. 역사에서 당신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 이렇게 귀한 존재.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옷을 사러 갔는데요. 그 겨울이에요. 그 옷을 보니까 옷이 비싼 옷이 있어요. 노스페이스인가. 똑같은 잠바인데도 15만원이면 살 것을 그건 막 50만원, 40만원 그래요. 왜 비싸냐? 메이커가 있대요. 메이커이기 때문에 메이커 값이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쳐서 당신의 자식이라고 딱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메이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메이커예요. 자기가 좀 나는 하나님 메이커야.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 메이커야. 노스페이스 그걸 아무도 안.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갖추고 나를 사서 당신이 이름을 쳐버렸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가치가 바꿨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시선에 보기에 첫째 우리는 보배롭대. 보배롭다는 것은 가치 측면에서 하나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짜리로 우리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데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 있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건 신분적인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적인 면에서 그런 대통령이시보니까 외국에 나갔어도 항상 비말하잖아요. 이번에 일본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삼국 정상회담인데 일본 수상이 저기 만나서 거의 반갑습니다. 인사 반갑다. 나는 그 장면 보고 야 나는 참 뿌듯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아, 뉴스를 안 보셨구나. 네. 미국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우리 한국 대통령 오른쪽에 앉고 일본 대통령이 삼국 정상회담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앉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재한다고 가운데 딱 앉아있어요. 그런데요, 일본 아베 수상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니까,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왜냐하면 요즘에 과거사 문제와 폭도 문제로 말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일부러 좀 화해를 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안 해버려요. 네, 그래서 야 그래. 역시 거기에 그러시냐고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난 박근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 통일을 지키잖아.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됐을 때 일본하고 틀린 나라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템의 모든 이 면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품위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 품에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 딱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할 때요 우리가 더러운 일을 우리 개돼지처럼 생각하니까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개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 메이커를 닮아있는 사람이 함부로 잘해 눕고 함부로 어디 가서 가고 함부로 막 하겠냐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이 함부로 다른 데도 가겠냐고. 안 갑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롭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두 가지가 한 번에 쓰이지만 헬라어는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근데 하나는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새.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는 시간적으로 새롭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을 때는 시간적인 새로운 것이고 있던 것이 질이 바뀔 때도 새롭다고 내가 아시겠죠? 새롭다. 너 참 새롭네. 그럼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보던 너하고 지금 보는 너가 달라진다는 거.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질적으로 달라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나나 예수 믿는 누나 내 몸뚱아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질적으로는 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알고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을 죄짓는데 내주겠냐고요. 안 내주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데 왜 마귀한테 내줍니까? 우리가 명령과 선포를 하는데도 우리 자신이 맨날 죄짓고 나는 못났어 이렇게 하면 명령 선포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 장자가 됐구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황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주 가운데 왕자의 공주가 됐구나. 귀신 루시퍼 너 아무것도 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명령만 선포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그냥 전부 죄악 가운데 자기가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평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평가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못마땅하게 나를 생각하고 못나는 자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명령 선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과 선포도 잘하려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계적인 측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대. 할렐루야. 원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오늘 우리가 죄악의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그냥 방탕해 버리고 배부를 두십니까? 그건 구분의 수치입니다.
하늘나라의 수치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수치, 개가 토했던 것을 덜어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을 덜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겉에 보기에는 옛날하고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로운 비경을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 내가 달라졌구나. 이전보다 나는 보배롭고, 할렐루야. 가치 면에서 예수님 같이 이상 보배롭고, 그 다음에 심적인 면에서 우리는 존귀하며,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죄를 함부로 못 지어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잖아요. 하나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 주제에 너 그따위로 생활해 하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셔서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어긋나게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못난 일을 이고 맨날 죄만 짓고 피식이 나니까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가 그런 죄악을 지고 사는 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닌데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내 생명을 갖춰서 너를 바꿔서 너를 그런 신분을 만들어 왜 너를 그런 사람을 삼네? 마귀가 하나님을 참수할 때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옛사람처럼 그대로 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내 행위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로 나를 판단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구원하기로 계획했는가 그 계획에 나 자신을 던지게 될 때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신의 행위를 보고 나는 날마다 못났지만 이렇게 보지 말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였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요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안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말 속에도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 속에도 그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천량되지 마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내가 그랬으니 내가 그것을 회복하리라 하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오늘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애 그것은 우리가 그 세상 사람과 평생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평생 살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천국은 평생 살때 하나님 그렇게 받았다는데 세상이 나를 뭐라고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지위도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도 주시고 그 생각도 주시는 거예요. 언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 보니까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자 오늘 본 말씀 뒤에 볼까요? 잠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입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급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냐. 아멘. 나의 증인 너희를 내가 택하는 목적은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는데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했구나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일들 그 모든 일을 이룬 전능자임을 네가 알고 이 사실이 증인이 되는 걸 나는 바란다. 할렐루야. 너만 그런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 저주 가운데 빠져서 마귀가 주는 상대평가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사는 그래서 인생을 부모 탓, 자기 남편 탓, 무슨 물질 탓, 친구 탓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칠 때 너를 사랑했어요. 너가 그걸 믿기만 하면 너는 신분이 달라진다. 영적 세계 너는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사실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신분을 하나님의 시선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사실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마귀는 그때부터 쫓겨나가게 되고 마귀의 수치가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은 마귀의 종으로서 저주 가운데 7가지 저주 가운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속량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존재로 구출을 받았는지 잘 몰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다시 죄를 지으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절망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속량물로 대신 내줘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주님 눈에 보기에 우리는 존귀하고 포기하며 보배롭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품위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